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만남을 갖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장면의 연속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보여준 삶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이제 장로들과 함께 회상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결론은, 바울은 인생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 참고서가 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교과서고, 그 교과서대로 살아간 바울의 삶이 인생의 참고서가 됐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이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또 역시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과서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교과서는 되지 못할지라도 참고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자기 삶 속에 잘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을 잘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인생의 참고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밀레도에서의 만남 가운데 그 열정,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열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한 그런 내용, 간증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와 또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세 가지 당부 이렇게 정했는데요. 바라기는 설교를 듣는 동안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삼가라 하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삼가라라는 말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조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리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있고요, 장소는 밀레도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초청해서 불러서 와 있는 장로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큰 그 특징, 우상을 섬기고 여신전이, 가장 큰 여신전이 있고 한 그런 그 에베소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상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자, 29절을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 복수형으로 쓰여서 사나운 이리떼입니다. 이리떼. 사나운 이리떼가 문자적으로 풀면 무거운 이리떼입니다. 무거운 이리떼. 이게 무서운이 아니고 무거운 이리떼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때로 달려드는 많은 이리떼. 그 뭡니까? 뭔가 먹어야 되는 굶주린 어떤 그런 이리떼처럼
그렇게 막 달려 들어온다는 거죠. 무지막지한 그런 이리 때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이리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울이 떠나버린,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바깥으로부터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리 때는 말이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 세상으로부터 스며 들어오는 온갖 공격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를 휘청휘청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양떼를 향해서 무지막지한 공격을 퍼붓는 이단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단이 들어오는 목적이 양을 죽이는 거죠. 양을 죽이는 것. 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이단들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가 없는 틈에 침투한 이리 때는 성도가 구원 없는 종교, 구원 없는 세상 가치를 따르게 만들도록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 이단을 가리켜서 이리 때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무지막지한 대적이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죠. 자, 30절을 볼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마 바울이 가장 말하기 불편했을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장로들 앉아 있는 데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교회의 지도자로 불리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잘못된 말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중에도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따르게 하려고, 당신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이야기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바울이 이렇게 엄히 경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참고서가 아니라 교과서로 삼게 만드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술은 뭡니까? 어그러진 말입니다.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은 원래 뜻은 비틀어진 말, 왜곡된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니 주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어그러진 말로 하게 되는 교회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거죠. 밖에서는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지도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기가 뭡니까? 비트는 거죠. 비틀고 왜곡시키는 게 이단의 특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신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 이게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만 알았다고요. 신천지는 그냥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죠. 그런데 지금도 신천지는 전술을 바꿔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은 아는 사람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죠. 아예 교회 관심 없고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의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주로 비유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게 뭡니까? 비유라는 것은 본래의 뜻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념을 주식으로 먹지 않아요.
양념은 정말 양념인 거예요. 정말 살짝 그 양 조절을 잘해서 맛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양념을 퍼먹지 않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요. 시편의 시도 비유로 풀고 역사서의 역사도 비유로 풀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무슨 암호처럼 코드로 기록을 했겠죠, 성경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풀어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만희 교주 그 본인에게 모든 것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가 딱 맞는 거죠.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청이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가르치고, 딱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신천지는 몇몇 이단들의 짝퉁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보면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인다고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끝에 가서 보면 뭡니까? 아닌 거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는 완전히 아닌 게 사이비인 거고, 이단은 비스무리한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닌 게 그게 이단인 거거든요. 같은 듯 달라 보이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그 9시 예배 마치고 11시 예배 사이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다른 교회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이렇게 제가 가끔씩 보는데, 보다 보니까 통일교가 있대요. 통일교도 실시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한 우리로 말하면 한 장로님쯤 돼 보이는 분이 대표기도 같은 걸 하는데 말끝마다 하늘 부모님 그러더라고요. 하늘 부모님이래요. 왜 하늘 부모님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교주인 문선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이었던 한학자까지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해야 될 대목에 하늘 부모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하늘 부모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선명 한학자 부부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신천지 이만희 역시 통일교회 출신이죠.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짝퉁을 베낀 짝퉁인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은 사실은 다 짝퉁을 베낀 짝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냥 오래전에 있던 이단에서 지금의 이단까지 내려오는 동안 줄기들이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 시대의 이단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이단이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회 다니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던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 교주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교주를 따르게 하려니 거짓을 말해야 되고 속임수를 성경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삼가라입니다. 조심하라 거죠. 교회에 진리 아닌 이야기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사람 보고 가는 믿음 비슷한 것, 그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도구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단은 혹 아닐지라도 바른 신앙은 분명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처음에는 혹 사람을 보고 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겠죠. 근데 그걸 거꾸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하는 자리에 나를 나타내고 또 그런 욕망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전하는 척 자신을 내세우고 전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자, 3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좀 더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3년 동안 배웠던 것을 기억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이단과 맞닥뜨려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무기는 다름 아닌 배웠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교훈한 게, 그 교훈의 재료가 뭡니까?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함이 없으면 조심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 이때와 같은 이단자들을 대적하는 무기이고, 평소 읽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32절을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청년 시절에 많이 암송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 교육이 어려운 것이요, 말씀의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형성이 끝나버려요. 그게 가장 교회 교육이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4살 때까지 5살 때까지 애들을 젖을 먹이잖아요, 엄마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많은 것을 단기간에 습득하는 그 시기에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세상의 교육을 받기 전에, 세상 교육은 다 경험 중심이거든요. 경험. 근데 그 경험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각인시키는 그 교육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지금 바울이 32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거겠습니까? 3년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거센 세상의 유혹과 또 어마어마한 도전에 맞서야 될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견고히 세우는 것은 결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 선포된 말씀, 익숙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무슨 새로 개발된 어떤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듣던 말씀, 원래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강해설교의 황제라고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펄전을 회심시킨 것은 콜로체스터의 예배당에 있었던 어떤 감리교회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라도 함께 하리라. 스펄전은 그 순간을 어떻게 회상했냐면요,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말씀이 되풀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 그 말씀 이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펄전은 어떻게 회상합니까? 되풀이해서 그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 얘기했던 그 말씀, 다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새로운 태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아직도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반복되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이 새로워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이란 제목의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 그 찬송에 그 반복되는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나 항상 듣던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새로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롭고 또 복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활력이 없는 것이 말씀이 지루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 반복이어서 그래서 예배에 활력이 없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믿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돕고 주라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벌어서 쓰고 약한 자들을 도와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였어요. 세상은 받는 것이 운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수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고만을 드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운이 좋다,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바울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했죠. 제이씨 펜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가인가 봅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의 그 체인점이 2,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58세에 파산을 했다가 신앙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또 그렇게 크게 부유해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가 역경을 딛고 나서 새롭게 출발을 할 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 이 황금률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딱 새기고 사업을 진행해 갔다고 합니다. 서서히 사업이 일어서면서 그는 교회 그리고 사회 사업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들였다고 해요.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플로리다라는 그곳에 100채의 집을 줬대요. 은퇴한 목회자들이 쉴 곳을 얻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고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죠. 페니가 아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의 인생관이 이웃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사업에서 실패를 딛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의 참고서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넷째 주일에
무명으로 어떤 그 교우님께서 특별한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대신에 어려운 교회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짤막하게 쓰셨고, 봉투 속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날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그 100만 원을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하고 의견을 제가 그 운영위원들한테 물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데를 이렇게 돕자 하시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건 이제 그런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제 돕고 있고 또 지난 성탄을 앞두고도 또 그렇게 또 도왔었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도왔는데 이거를 100만 원 자체는 큰데 이걸 몇 군데로 이렇게 쪼개면 너무 작아지니까 그냥 어느 한 군데로 그냥 힘을 딱 실어주는 게 그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또 속으로 역시 고집세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어디로 할지도 목사님이 정하시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물론 제가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추천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또 뒤에서 또 고집이 세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도와야 내가 이상한 오해를 안 받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시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이 하시라 하면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저랑 친하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끼리 다니고 나이 드신 신학교도 나이 드신 분끼리 다니고 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이가 드셨다는 것도 한 40대쯤이었겠지만 30, 40대. 근데 어쨌든 별로 친하진 않고 졸업하고 20년 넘었지만 뭐 전화를 따로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동기 목사님들이 이 밴드에다가 올린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제 위암 때문에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 밴드를 관리하는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죠. 수요일 날 걸어가지고 그 목사님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사모님의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큰 딸들은 다 이미 시집가고 다 가정을 이루고 또 잘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어려운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뇌전증, 간질, 그게 갑자기 와가지고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난 뒤에 후유증으로 이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교회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어려우니까 그 길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님은 또 방향을 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돌리게 하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그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정리된 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해서 또 그렇게 일하게 하시고, 또 사정을 또 살피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를 또 이렇게 또 돕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지만 주는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려면 내 것에 담긴 내 수고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 수고로움을 부정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거든요. 내 수고를 나에게 쌓지 않고 타인에게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그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죽어도 어떤 일이 생기면 도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이죠. 받았으면 좀 고마워할 줄도 알고 좀 받아서 고맙다는 티를 좀 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 티를 안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마음이 뭐야, 도와줬더니 또 이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표현인데요. 뭐냐? 그런 도움을 받아놓고도 도움 받았음에 대한 티를 안 내는 그런 아나무인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아나무인하자 이거예요. 착한 아나무인. 어느 정도냐? 내가 도왔던 것도 까먹을 정도로 내가 아나무인하자 이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죠. 구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구제하고 구제한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제를 받은 사람은 고마워서 기억을 하고 구제를 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상대가 받고도 아나무인하기 전에 주고 나서 내가 먼저 아나무인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몰라요 지금. 제가 다른 분한테 그분 계좌번호를 물어봤지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를 도우려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분은 지금도 몰라요. 이제 오늘 주일날 아마 송금하게 될 건데 그래서 전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전화를 뭐하러 해요? 그냥 본인이 한사람교회가 도와줬네. 이게 어느 한사람교회지?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죠. 찾아가고 밥 사달라고 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복 받으려고 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유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도 물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5절에 있는 것처럼 구제는 내 수고를 재료로 타인을 돕는 거예요. 나의 수고, 내 피땀, 내 생명이 들어간 것이어서 남을 돕는 것은 아까울 수도 있고 때로는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 그 원리를 믿으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착한 아나무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딘 것 같고 계산에 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보여줄 때가 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믿는다면 주는 것을 통해서 알고 믿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고로 돕고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실행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찾아봐야 돼요. 내 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지정헌금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서 아무개를 위해서 써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하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분을 도와줘요. 지정헌금 제도예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아니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교우가 발견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하면 교회는 그 심부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나타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우니까 받는 입장도 내가 아무개한테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다 복스러운 거죠. 그래야 되죠. 그게 교회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작별을 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삼가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했고요, 말씀을, 배운 바 말씀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돕고 주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과 함께 끌어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헤어짐이 슬프지만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던 겁니다. 헤어져도 괴롭지 않으려면 서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고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괴롭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참 힘들 때입니다.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교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의 때 역시 우리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잘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바울의 세 가지 당부를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지,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잘 보고 기억하면서 간다면, 이 세 가지 당부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복 받는 인생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것들의 유혹을 조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순종의 힘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새봄이 저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는 계절이 되도록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